요한복음 강의 44번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로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제목의 두 번째 세컨드 파트를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이 사람이 소경을 한 것이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지난번에 본 그 내용들이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을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역사라든지 모든 사건이라든지 자신의 삶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이 관점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 관점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성품이 변한다고 할 때 그 성품은 네이처는 안 변하지만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좀 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사람 중심적 관점에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노트를 다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 번 더 테이프를 들으시면서 그 노트를 쭉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원을 자꾸 개인 중심, 사람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개인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볼 때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자기 문제 해결의 키로 생각하는 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항상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런 질병과 고통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나, 해결될 수 있나라는 그 관점에서 예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열쇠 한 수단으로.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 삼박자권, 기복주의가 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죠. 그럼 사람들은 하여튼 이거에 열광하는 것이죠. 기복주의. 이것은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이것이. 그러면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 되면 결국은 뭐예요? 그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절대로 안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인입니다. 자기 개인이 앞장섭니다. 다 그런 것 같지만 결국 가면 남들이 나를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 공동체라는 게 이해가 가고 대의라는 게 있는 것이지 나를 짓밟고 희생하고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게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흐르고요. 그것은 결국 우상, 탐심의 우상화죠. 자기의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신앙으로 가니까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확신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한 그 체험,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자기 주관적인 선택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쪽을 굉장히 많이. 그래서 사람들은 체험을 많이 강조. 나는 그걸 체험했냐 안 했냐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은 됐고 내가 어떻게 했냐 안 했냐 이런 쪽으로 주관주의로 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우월성과 비교 경쟁의 틀에 빠집니다. 이게 전부 다 일맥상통한 것이죠. 이게 교묘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rat race,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성경은 이런 것들을 정말 지지하고 있냐고,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구원에 대해서. 소경은 정말 그 믿음으로 눈을 떴는가, 그거요.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 막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소경이 눈 뜬 것이 믿음, 만사형통인 그 믿음, 예수를 믿으면 다 된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를 선택하고 믿었던 것에 대한 상급으로 그런 눈떴미라는 보상이 주어졌는가, 복이. 여기서 우리가 보는 대로 소경이 먼저 구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8장 1절. 소경이 부르짖은 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찾아왔어요. 그 사람 소경은 뭐요?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눈뜬 세상이 어떤가를 알아 몰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열망도 없고 본 적 없어요. 몰라요. 예수님 알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보고 접근하시다. 그리고 뭐 제자들이 이 사람의 이게 누구 죄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자기 죄도 아버지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헐걸리게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랑 보세요 씻으라 하시니 신랑 보니가 보냄받았듯이 얘가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여기서도요 우리가 이 구절을 두고 이 소경은 자기가 아는 것, 인식하는 거는 자기가 눈뜨게 됐다 하는 것을 언제부터 어떻게 눈이 떴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어떻게 했더니 눈 떴다 하는 거예요. why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왜 눈 떴는지, 어떻게 눈 떠졌는 것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눈 떠야게 되는 현상이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된 거냐면, 선발이가 썸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부터? 그 눈에 바를 때부터, 터치될 때부터 진흙을 이렇게 할 때 진흙을 뭘 발라갖고 가서 씻으라 그래서 듣고 가서 씻고 그랬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엎드려서 땅에다 침 뱉고 진흙을 이기는 그 밭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홀로 뭔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랬다는 것은 언제 아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터치가 되고 깨달아지고 복음이 주어지고 그럴 때 그때 내가 예수 믿었다고 자기가 의식하면서부터 뭔가 움직이면서부터 자기가 행했을 때부터 그래서 눈 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진흙을 발라서 이겨시고 그거는 못 봤다니까. 그냥 뭔가 발라지는 자기한테 뭔가 왔을 때부터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소경은 그러면 두 번째 과연 예수로 믿고 확신을 했냐고. 그러면 그래서 눈 떠졌냐고. 그래서 저희가 10절에 이웃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고 물어. 근데 대답을 하는데 11절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신라가 씻으라 가서 씻어 보게 되었노라. 근데 저희가 가르쳐 그가 어디 있느냐 가르쳐 알지 못하더라. 그럼 이 사람의 관심과 확신은 눈 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요? 자기 경험에 확신과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이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는 여기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뭘 말을 한 건데 그 사람이 말을 한 건 세상 사람들이 아유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그런 소리 관심 있어요 여러분? 없어. 그렇죠? 결과야 결과.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로또 사면 대박 날 거야. 그랬으면 로또를 내가 가서 사서 대박이 났어. 그러면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산 것만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갖고 로또 나눠요? 안 나눠. 그 사람이 뭘 발라갖고 해라고 하니까 진흙 일겨서 내 눈에 바르고
씻었더니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 눈에 바르고.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딨냐고 물어, 사람들이. 그럼 자기가 왜 그냥 관심이 정말 그 사람 눈 떴는 게 그 사람의 은혜고 덕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다면 모른다, 지금. 모른다 그러고 앉았잖아요, 지금. 또 오늘날도 예수님은 예수 믿어서 눈 뜨면 예수 믿었던 내 공로, 내 선택이 옳았고 그게 결과를 낸 것이지 예수님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요, 예수님이 여기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신랑 가서, 이거 성경에는 꼭 이래요? 예수님 꼭 이렇게 눈 떠요? 그냥 눈 떠라 그러면 눈 뜬 것도 있죠. 죽은 사람 뭐 살리는데 그냥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 거지, 뭐 특별하게 뭘 바르고 나만이 말한 것처럼 당처에다가 뭘 바르고 뭐 기도라도 하고 뭐 꼭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게 뭐 터치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관심과 확신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수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 무슨 네가 인자를 믿냐 그러니까 말한데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었어요? 눈 뜨고 난 다음에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늘날도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자꾸 내 공로, 내 선택, 내가 알고 고백한 고백, 거기에 자꾸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뭐의 근거예요? 자기 즐거움과 자기가 확신의 근거일 뿐이지. 그죠? 그렇게 믿고 살면 좋잖아. 예. 그렇지만 누구의 근거? 하나님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하심이 중요한 거지, 내가 확신하고 내가 뭐 떠벌리고 막 간증한다고 해서 확신하고 앞고 그런 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정리를 하시고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찾아오심, 도우심, 은혜, 이게 중요한 거지 인간의 일은 하나도 개입한 게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도 가서 씻었으니까 보지 않냐?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안 그러고도 눈 뜬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다 봅니다. 자, 여기서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고 그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것을 이 사람의 속임됨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뭐 원죄도 부인하시냐 이거요. 원죄가 없고 원죄가 없다는 뜻이냐,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죄 때문이라면 눈 뜬 자들은 죄가 없다는 말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눈 날 때부터 장님으로 났으면 눈 뜨고 태어난 다른 사람들은 원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되잖아요. 지금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죄의 정상으로 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도 있고 날 때부터 IQ가 50인 사람도 있고 100인 사람도 있고 150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꼭 장님 갖고만 그러냐고. 손가락이 길고 짧은 사람도 있고 키가 크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눈이 짝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들창고도 있고, 그죠? 뻐덩니도 있고 주걱턱도 있고 별별 다 있단 말입니다. 그게 다 뭐예요? 죄의 정상이지 뭐요. 그거는 우리는 눈은 떴으면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청이나 선행이 그가 눈 때문에 공헌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누가 눈 뜨게 해주려고 이 사람을 찾는데 보니까 이 장님은 정말 착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주여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나타내심이라 이 말도 온 인생들이 하나님과 그 뜻에 눈먼 자들이라는 모형으로 제시한 거지. 아시겠습니까? 네. 눈은 너희들이 뜨고 있는데 영적으로 너희들이 다 장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등장시킨 거지, 그죠? 모형으로 하는 것이지. 왜? 눈 다 떴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 말해요? 장님이라고 그러죠. 바리새인들 성경 빠르르 외우는 그 바리새인들 보고, 서기관들 보고 너희들은 뭐다? 장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모르는 게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 일은 첫 창조의 완성을 향한 사역, 안식일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안식일에 하필이면 눈먼 자를 찾아가서 고치시냐? 그걸 지금 전체적인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정에 있음을 말씀하는, 인간 개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지금 창조를 진행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뭐 나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돼, 그건 없단 말이야. 그런 거는. 아시겠습니까? 자, 두 세계관의 차이를 봅니다. 인본주의와 성경적 세계관인데요, 인본주의 세계관의 질문은 어떻게, 자연과학적 영역이니까 어떻게 증명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묻습니다. 그 왜 이거는 인생과 역사 영역의 증명이 불가능해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왜를 물어요. 왜? 왜 그렇게 될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지? 로 갑니다. 왜와 어떻게가. 그런데 인생과 역사 영역에서는 왜와 어떻게가 안 돼, 왜가 안 되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왜 생겼나, 왜 일어나, 이게 없어요. 몰라.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철학과 종교들이 논리와 설득과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하우를 왜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과율을 찾아내서 인과율, 운명론, 자연원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연원리에서는 모든 게 인과율이에요. 코즈 앤 이펙트가 반드시 있죠, 과학에서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없는 게 뭐죠? 근데 과학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도 이제 진화론 얘기할 때 과학이라고 하는데, 진화론의 핵심이 뭐예요? 인과응보율인가요? 아닙니다. 우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과학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진화론을 자꾸 과학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진화론은 우연히 아메바가 생기고, 우연히 단세포동, 우연히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원숭이 건데 사람이 됐다. 사람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로 가요? 몰라. 없어요. 그래서 과학이 만들어낸 게 뭐죠? 우주인. 우연히. 어떻게, 그래서 과학적인 왜 진화론을 안 된다고 하냐면,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살아야 좋게 진화하느냐는 방법이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스님이 태어나는 거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생각하고 살아라 이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볼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 이 원리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냐 말이죠. 예. 긍정적인 힘, 숙명론에 가면 염세주의로 빠지는데, 이거는 각성으로 깨달음이에요. 자기 과거의 경험들과 자기의 생각들을 해서 비벼가지고 어떤 추론을 만들어내고 추측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봅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질문에 관심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계시가 있단 말이죠. 계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역사를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이, 계시는 뜻이지요. 블루프린트지요. 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의미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서는 의미와 목적과 이 방향을, 의미를 대답을 못해요. 없어요. 어디로 가요? 세상이 말하는 이 의미와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이유, 목적이 뭐예요? 자기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럴듯한데 그럼 뭐가 행복하냐? 그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연, 필연,
필연과 선택을 통해서 빚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말이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우연과 필연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신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우연이고 우연이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볼 때 우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필연이죠, 전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하게 해요. 우리가 선택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거는 우연인 것 같은데 필연이고 그런 거예요. 이 섭리를 이제 지나가면서 좀 제가 이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든 그 의미와 이유, 목적이 있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과 필연, 이건 뭐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라는 게 또 필연이잖아. 그렇죠? 도저히 뭐 내가 그때는 뭐 사람이 없었다, 이 사람밖에 없었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이걸 선택하게 만들고 선택했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확신과 감사하며 누리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조각하고 무슨 뭐 건축 조각이나 발명품이나 뭐 차를 만든다,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째 뭐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잖아. 그렇죠? 이걸 어떻게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현상과 역사의 영역에서 이제 설계도가 나오죠. 그죠? 내 생각했던 걸 설계도가 나오고 조감도 모형이 나오고 예산, 인력, 자재, 부지 등을 준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착공 시작해서 과정하고 완공하잖아.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도 현상계 모든 것들이 가는 방향은 앞이냐 뒤냐, 형산들의 발생 원인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제 이거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지금 어제 그 LA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게 방울뱀 사람이에요. 방울뱀 사람.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었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있어요? 연필로 스케치한 게 보이죠? 통나무에, 그죠? 그 스케치한 걸 따라서 하나씩 깎아내고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조각하는 사람, 조각가는 이 나무를 딱 보고 이미지를 딱 그리면서 자기가 지금 이 그림을 그렸잖아. 그죠? 그대로 하나씩 쪼아내는 것이죠? 쪼아내죠. 그죠? 다듬어 가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뭘 지가 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여기 좀 더 찍어주세요. 그래요? 누구만? 조각가만. 그럼 조각가는 보세요. 이미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 어떤 그림의 설계도를 놓고 그대로 찍어내고 있다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런 거 없이, 밑그림 없이, 계획과 이미지가 머릿속에 먼저 없이 이렇게 막 되는 대로 눈 감고 찍어내면서 뭐가 나왔다 그런 법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나라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가느냐면 이게 묵시의 세계예요. 우리가 이 역사의 세계, 현상의 세계고요. 그죠? 하나님이 묵시의 영역에서 계획을 하십니다. 뭘 계획을 하시고 구상을 하시죠. 그래서 그 구상대로, 그 설계대로 이 역사라는 현상 세계 속에 시작한 게 천지창조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후에 묵시에 있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천지창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그냥 쪼물락쪼물락 해가면서 가다가 뭐 없애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치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완성하시나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완성은 천지창조의 이건 시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완성은 계시록에 보여줬잖아요. 이게 설계 그 조감도예요. 계시록이. 그러면 설계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완성은 여기에 있으면 설계도가 있을 때 방향으로 보면 설계도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천지창조는 이 설계도를 향해, 이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직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변화 있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창조가, 이 완성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이 가고 갈 때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이 사람이 지금 찍어내는 이것은 선의 라인을 따라 놓고 하죠, 그죠? 이 선 위에 따라서 하니까 이 선을 언제 그냐 그러니까 이 과거의 선을 이렇게 꺼놓고 현재 찍어낸다고 생각하니까 뒤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림은 이 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완성을 드러내는 그림자지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가시나 봐요.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 완성은 미래, 그렇죠? 근데 이 조각가가 이 조각을 생각하는 것은 과거지요. 그렇지만 완성품은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과거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래잖아, 미래.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찍어내고 있는 모든 과정에 있을 때 이 찍어내고 다듬어져 가는 것은 과거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미래에 완성된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다시 말하면 이 완성이라는 이 완성된 모습에 의해서 시작부터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 여기 가다가 완성이라는 그림이 없으면 이것은 가는데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렇죠? 비교 불가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목적지가 없으면 내가 지금 일로 가는데 방향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내가 방향을 잡고 똑바로 이 목적지까지 가려면 목적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LA를 간다. 그러면 LA라는 게 딱 정해져야 LA로 가지. LA 생각해놓고 샌디에고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는 모든 과정은 어디가 나를 가게 하는 거예요? LA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목적이 앞에서 그 LA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에게 초점을 주면 내가 LA로 찾아가는 것이고, LA를 목적을 하면 그 목적이 나를 끌어당겨 간다. 그렇게 말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세계관은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측해요? 미래를 확신 아니에요. 예측이에요. 과거의 경험과 역사 그리고 자기 생각들을 플러스해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확률에 근거한 것이지 확신이 아니에요. 확률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인과율과 주관적 판단,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렇게 인과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자기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거기에서 누가 더 설득력이 있냐? 전문성과 지적 능력이 탁월하고 경험과 데이터가 많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전문가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말을 해도 갈릴레오 한 사람이 이긴 거는 진리가 이기는 거지요. 그렇죠? 숫자로 되는 게 아니고 탁월함으로 되고 논리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다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도박, 도전, 시도, 꿈을 가져라, 뭐 이런 거, 긍정적 생각을 가져라, 이게 전부 이런 데에서 나오는 확률적 근거에서 가지는 자기 나름대로의 예측에 대한 확신이지 거기에 대한 확증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는 성경은 계시라고 말해요.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역사입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입니다. 이끌어간다는 말씀에서 계시, 환상, 목적에 따라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과거의 어떤 현상들을 보고 믿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보고 그 계시가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것을 확인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된 대로 알고 실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증거를 하고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죽더라, 그러니까 나도 죽는구나, 그래서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앞에 있는 말씀, 계시를, 환상을, 목적을 보고 살았다. 그래서 여기도 믿음으로 모든 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자꾸 현재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와 이렇게 하자 해도 일본 시대에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은 다시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또 그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가 바꿀 수 있지만 똑같은 상황이 안 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냐고.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말은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산물로 현재 내가 왔는데 그 틀을 벗어나서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냐고. 이미 과거라는 산물에서 내가 나왔는데 그게 놀리고 말장난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 좋은 스님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죠? 윤회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도는 거예요. 밀레방아 인생.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들은 것처럼 그 스님이 왜 태어났냐는 묻지 마. 몰라. 글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현재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까라만 생각해. 그럼 현재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해서 그럴듯하지만 나는 과거의 산물인데 내가 어떻게 현재 미래를 결정할 선택을 할 수 있냐고. 그걸 물어봐야죠. 그렇죠? 나는 벌써 과거의 산물인데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내라고 하는 사람의 한계가 벌써 과거에서 현재에 결정돼서 왔잖아. 그 결정된 사람이 갑자기 내 과거를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논리적인 말장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교를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장난. 그 철학의 핵심은 왜라고, 인생이 뭐냐, 왜냐 그래 놓고는 맨날 답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살아라. 사람들에게 뭐 잘해주고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일본 분들 그러니까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데 조금 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데도 안 되는 사람은 좌절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마지막 심판의 기준과 원리를 알곡과 가라지 비유죠. 성경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 갈라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성령으로 힘친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알고 이 짝퉁과 진품의 구분, 시민권자 불체자 구분이에요.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정이라는 말 속에 선택과 유기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예정이라는 게 기계적인 예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우리 예정 그러면 딱 픽스돼 갖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아요. 예. 기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그건 기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적 예정이에요. 여기에 진품과 짝퉁을 어떻게 구분해요? 성경 세상에도 진품과 짝퉁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 뭘로 안다는 거예요? 알고가 축적이를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인신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씨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짝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짝퉁을 만들어 성령으로 인친 거로, 그렇죠? 이 말씀들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렇게 바보처럼 어리숙하게 가지 않단 말입니다. 뭐 우리가 주야 해서 폼 잡고 막 짝퉁 갖다 놓고 대리 밀고 뭐 열매요 그러고 쇼 해봐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 허락된 그런 시험 용지를 안 쓰고 시험지를 해서 제출을 하면 그 답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집에서 써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첫째, 그 도장 찍힌 사인이 된 그 시험지를 사용해야지 되는 거예요. 잘 쓰고 못 쓰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들어올 때도 뭐 집사님 한국 가다 들어올 때 요새 검사가 까다로워졌다. 암만 그래도 시민권자냐 아닌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법 처리자냐 아니냐냐. 그렇죠? 뭐 너가 착하냐 뭐 안 착하냐 그런 건 그다음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우리가 확실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리고 바울은 빌보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은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려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뒤에 거 안 보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과 그런 것들 말고 앞에 있는 정확한 블루프린트, 청사진 그거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뜯어낼 거 뜯어내고 깎아낼 거 깎아내고 모자라는 것을 붙이고 그거가 무엇을 내 삶을 결정해가고 내가 가야 하는 삶이냐 앞에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모양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뭘 떼내고 뭘 붙이고 어떻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잘못 가는지 벗어났었는지 어떻게 구분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이게 보세요. 28절에 우리가 알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끌고 가시고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요, 못 살아요? 맨날 회개해요? 그래, 회개 다 해요? 못 해요. 그럼 어떡하려나?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냥 애쓰는 것 뿐이지 그것만이라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민권자라는 낙인이 찍혀 성령의 시일이 찍혔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슨 답을 쓰든지 뭐 했든지 틀린 답 상관없이 전부 패스해요. 아시겠습니까? 100점 받아만 패스한다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어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대잖아요.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했어요. 맏아들이면 다른 아들들도 다 아들이요. 제가 차남이고 뭐 이 집사님이 셋째고 뭐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첫째니까 그 다음 다 형제들이래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 이거 전부 에오리스트라고 그랬어요. 단순 과거 동사를 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버린 것이 이까지 다 가 있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게 미래형이 아니에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이라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이게 다예요. 여기 예정이란 말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예정 그러면 너무 거부 반응이 오잖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럼 선택이란 말은 많은 것 중에서 하나 택하면 다 안 택하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뭐예요? 버려지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 고르면 저절로 버려지는 거예요.
보석상에 가서 그 반지 하나를 고르면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버려진 거예요, 나한테서. 그렇죠? 그 반지만 똑같은 반지라도 내가 그냥 하나 집으면 그것만 선택받은 건 내 반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생겼는데도 더 좋은 게 있는데도 그건 다 뭐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잖아요. 그걸 육이라고 버려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중에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자기가 그냥 그냥 고르시는 거예요. 그냥 가지시는 거예요. 그걸 선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끌어 가셔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유기적 섭리라고 하는데 여기 유기적이라는 말을 써요. 예정이란 말이 기계적 예정이 아니라 유기적 예정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유기적이란 말이 뭐죠? Organic Providence of God. 자,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처음 들어보실 거고, 제가 처음 사용하는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의 영감을 얘기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을 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하나님이 이 성경의 영감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영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디테일이. 예? 하나님이 불러주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요,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렇게 받아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계적 영감소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쓴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이, 모세가 다 다르지요? 누가와 마태, 마가가, 요한이 다르잖아요, 복음서 내용이. 그걸 뭐라고 해요? 그 기록하는 이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의 인품과 그의 교육 수준과 지적 수준과 당시의 상황과 그의 취향을, 그 다음에 그 문학적 어휘력의 능력과 이런 걸 전부 통틀어서 100%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오류 없이 틀림없이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다가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이거는 죄만 아니고 신학하는 모든 목사들, 모든 교단에서 이거는 다 인정해요. 그렇죠?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 없죠?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완성된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집어넣을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유기적으로. 우리의 생긴 모양과 우리의 가치관과 환경과 능력과 DNA와 IQ와 성질, 그런 거 다 해갖고 이렇게 자유함 속에서 자기가 가도록 하나님이 뭐 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하신 것을 뭐라고 한다? 유기적 섭리 예정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요거는 요렇게 딱 정했대, 요때 요렇게 했대. 그건 숙명론적 이해예요. 그쵸? 그러나 유기적이라는 예정론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다 사용해서 판단해서 거기서 못 벗어나 하나님께, 크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했다 하는데 확신을 가졌다는 데서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변함없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불렀고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감사하고 더 분명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게 우리를 끌고 가고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믿음이 될 때 그게 확신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거시기 발탄 강아지 같이 널뛰듯이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